제가 이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런 말을 좀 자주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어떤 사상은 올바른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부유하거나 복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그 사회를 이렇게 장악하고 그 사회 전면에 흐르는 사상이 올바라야 됩니다. 올바른 사상을 가질 때 그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은혜를 받은 게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내각이라든지 사회 전반에 지도계층에 이 기독교인들이 쭉 있어서 이 사회를 끌고 왔어요. 요즘에 이제 국뽕 유튜브라고 그러죠. 보면은 우리 민족이 원래 대단한 민족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고조선 때 온 세계를 지배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황당해요. 황당한데 어쨌든 뭐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 사관에 세뇌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친일파라서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근데 참 보면서 거꾸로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바이칼호에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석탈해라고, 조선시대가 아니라 신라시대 석탈해라고 왕이 있죠. 이런 어떤 왕들의 어떤 계보 속에서 보면 이 몽골이한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지배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거꾸로 뭐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지배했다고 생각을 해요. 재밌죠? 지금은 또 뭐 저기 우리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까지 다 우리나라 민족이 뭐 이렇게 다스렸다는 식으로 뭐 하여튼에 막 나갑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갑자기 잘 된 게 아니고 원래 우리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참 황당합니다. 황당한데 어쨌든 뭐 어떻게 뭐라 그러죠?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런 소리 들으면. 요즘에 나 그런 말 재밌더라고요.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거예요. 뿌듯하다는 말을 웅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보면서 재미있다 내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만큼 어떻게 잘 됐던 때가 사실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리고 그 시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민족이 각성하게 한 그 시점에 바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은 거짓말도 잘하고요. 게으르고요. 가장이 자기의 그 집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고요. 그리고 소수의 어떤 양반들이 90% 이상이 되는 어떤 양인들을 괴롭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이름도 없던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츰 변하기 시작해서 120년이 지금 지난 겁니다. 저는 기독교 사상이 이 나라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이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나쁜 것이 있게 돼 있죠. 그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공산사상, 정말 독립군의 우리나라 이 독립군 계보의 목을 잘랐던 것이 자유시 참변이 기원이었어요. 자유시 참변 때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한번 모이자, 독립군끼리 모이자 해서 비무장으로 모입시다 이렇게 해서 비무장으로 다 모인 독립군들을 소련군들이 와서 전부 다 죽였어요. 그것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홍범도입니다. 홍범도. 그것을 지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홍범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의 맥은 그때 다 끊어졌습니다. 다 끊어지고 무장 독립군은 이제 그때 이후로는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했다고 이 나라를 와서 호도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사상으로 이끌고 6.25 전쟁을 일으키고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키고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고 대구 폭동 사건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를 인해서 죽어왔습니다. 제가 이 온 세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1억 명이 넘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2차 대전 히틀러나 이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무솔리니나 히틀러, 저기 일본 전범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죽어갔어요. 그것도 제가 이야기한 숫자는 전쟁으로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자기 국민을, 공산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국민을 죽인 숫자가 1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공산 사상에서 죽어갔습니다. 우리 지난 정권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로 유명하죠. 사전에 등재되기도 한 내로남불 정권으로 유명한 이 문재인 정권도 이들의 악정도 이 사상 베이스가 공산주의 사상이니까 이런 악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이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국민들이 그게 나쁜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중국에서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죽어갔는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제일 많은 사람을 죽인 모 대통령을 들어요. 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난잡한 정말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런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야기하면 중국 사람들은 모 대통령을 듭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딱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누가 떠오릅니까? 문재인 떠오르죠. 조국 떠오르죠. 이재명 떠오르죠. 이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는가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이 덕목이에요. 자랑이라.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을 잘 속여먹는 사람이 훌륭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자기가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 정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당했는지, 자살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 죽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지금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기서 지난 정권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 숱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게 내 가족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포에 있던 공무원이 저 병영도 근처에서 죽었던 사건은 유명하죠. 그 사람 형이 억울함을 자꾸 토로하는데 그 사람 형은 유명한 대깨문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대깨문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실체를 자기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도 자기 고통이 아니라고 정부가 하는 거짓말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고 악하고 더럽게 만드는지 볼 수 있는 하나의 일례입니다. 말을 항상 번지르르 하니까 그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달 동안 자주 한 말이 뭐냐면, 몇 년 동안 자주 한 말이, 말을 보지 말고 뭘 봐라? 열매를 봐라. 그 사람의 열매를 봐라. 말은 얼마든지 번지르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사상의 실체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이 공산주의 사상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진실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 이 땅에는 어떤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이 이루는 것마다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거짓이 사라지고 생명력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꼭 지키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에스겔서 47장을 했는데,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있는 바닷물은 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바다를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대한민국이, 죽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독립을 이루었어요. 우리나라 독립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보상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2차 대전에서 성전을 해야 돼, 이겼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긴 나라입니까? 진 나라입니까? 패전국입니다. 우리는 일본 편에 붙어가지고 가미까지 막 거기에 가서 자살 특공대로 살고 막 일본에서 만주에서도 싸우고 남태평양에도 싸우고 우리는 패전국이에요. 패전국. 그래서 전쟁 보상금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패전국입니다. 우리는 일본이었던 나라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원자폭탄 어디서 터졌어요? 히로시마에서 터졌습니다. 일본에서 두 방 빵 터졌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흔이 없는 나라입니다. 깨끗하게 보존된 나라예요. 일본이 가지고 있던 산업시설 그대로, 공장 그대로, 모든 기술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보존되어 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독립될 수 없는 나라인데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어요. 일본에게 우리가 보상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이 보상을 해주려고 해도 보상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보상받은 그 돈만 보상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본이 여기 놔둔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고 수탈하려고 놔뒀던 모든 기술, 모든 공장, 모든 토지, 그리고 이게 개발했던 모든 논밭들 다 어디에 놔뒀어요? 우리나라 놔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놔두고 도망간 거죠. 집도 어떻게 해요? 주택도 다 놔뒀어요. 아마 그때 가난했다가 적산가옥이라고 그러죠. 일본인들이 어떤 놔두고 도망간 그 집을 물려받은 사람은 완전히 대박 난 겁니다. 집 한 채가 그냥 막 생긴 거예요. 그렇게 부자된 사람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받았던 그 보상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놔두고 간 거예요. 저는 일본 사람이 패전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한 때문에 놔두고 간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면 교육 문화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근대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원치 않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원하던 일은 아니었지만은 우리 민족에게 최고의 자본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려고 그런 목적으로 그걸 세웠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서 이 나라를 축복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발전할 기틀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일본과 동등한 기술을, 동등한 공장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에 생명력이 흘러 넘친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약 2000년 정도의 역사를 봐도 항상 예수를 신실히 믿었던 나라, 신실히 믿었던 민족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해적의 나라고 사람들 껍질 벗기던 나라입니다. 정말 해골을 산처럼 쌓아놓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런 영국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고 신사의 나라, 사람 껍질 벗기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신사의 나라. 아직도 옛날 사람들은 저같이 이렇게 수십 년 전에 교육받은 사람 영국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신사의 나라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믿음이 없어졌어요. 내가 보기엔 신사의 나라가 아니고 옛날 야만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가장 야만적인 민족이 가장 신사적인 민족으로 불리게 된 게 영국이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문제는 이런 사상이나 사상의 전파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부족히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서 성경의 사상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검사장 되는 이성윤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그 교회 사상을 모르니까 악으로 경대되고 결국은 자기 후배에 가서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비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 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하지 말고 무슨 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신앙일 뿐 아니라 사상이에요. 사상. 이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과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사상입니다. 기독교 사상보다 뛰어난 사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일장무식이든 많이 배웠던 것든 사람이든 간에 굉장히 소유하기도 쉽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진 후에도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굉장히 고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귀하고 잘 살고 싶죠? 그죠? 돈 벌고 싶은데 구차하게 돈 벌고 싶지 않잖아요. 뽀대나게. 그죠? 너무 상스러운 말 썼나요? 제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아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싶은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고귀한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막연한 추측으로 혹은 사회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쉽고 대표적인 설명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을 남과 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마귀가 기독교를 깨뜨리려면 근본적인 것을 자꾸 도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방면으로도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가정을 깨뜨리는 겁니다. 성소수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목표가 뭐냐면 우리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요. 가정은 기본 단위가 남과 여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기본 가정이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명령,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가정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깨뜨리겠습니까? 일단은 이루어진 가정은 불화하게 만들면 되겠죠. 이혼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깨집니다. 그죠? 그러면 가정이 깨져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이제 그것을 이 사탄이 2000년 동안 생각한 게 이 가정이 아예 형성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자. 거기서 나온 게 동성애입니다. 젠더의 문제예요. 젠더의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요. 이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국가가 세워지고요. 어느 국가라도 어느 제국적인 어떤 국가라도 기초는 항상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전도 안 된 사람들 다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본적인 공동체. 그러나 반대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유입된 이 죄는 이 가정이 어떻게 깨져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죄의 자백은 있는데 그 죄의 자백을 곰곰이 살펴보면 은근히 누구한테 전가를 하는가 하면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정말 100% 진실로 고백하는 것보다도 고백하긴 하긴 하는데 내가 그냥 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우리 집에 누구 때문에 못 살아요? 아내 때문에 못 살고 남편 때문에 못 살겠죠. 그렇죠? 저도 참 자라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 인간 때문에 동네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 들어보면 누구 때문에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막 우는 거.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게 엿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정 공동체가 벌써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동생을 형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가족을. 타인도 아니고 자기 가족을 죽여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될,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가장 도움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지금 해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사건, 라멕의 사건에 보면 이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성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지금 다툼이 일어났는데 내가 다 죽여버렸다는 이야기. 살인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살인이 지금 하나의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아내들에게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아내도 둘이라 둘. 아다와 실라요 이러면서 이 아내도 둘인데 이 아내들에게 내가 살인한 것을 지금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가 지금 급속도로 죄의 유입을 통해서 이 가정의 타락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게 살인이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하나의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지금 자리 잡게 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시초였습니다. 가정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가정을 지켜줘야 된다는 다 공감하는데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거죠. 어떻게 지킬까. 오늘날에는 이 사회가 발달해서 불신자들도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킬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나타나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개의 상처들,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처와의 고통들, 평생 가는 상처와 고통들은 거의 다가 어디서 받은 것인가 하면 자신의 가정에서 받은 상처예요.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형제에게서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친족에게 받은 이 상처, 그런 어떤 고통들이 그 사람을 평생 괴롭히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 어떤 성적인 학대 같은 경우도 대개 이 가정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가정이나 친족들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고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가고 그것이 사회생활에 극단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매스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 막 아주 아름다운 그 가정들이 막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연예인들이 이혼하려고 하면 마지막 수단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하려면 방송에 출연하면 혹시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까 봐. 그리고 이혼 직전에
방송에 출연하는데 방송에서 굉장히 화목한 가정처럼 나오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 그런데 이제 실제로 TV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만 실제로 통계율을 보면 이혼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또 결혼을 잘 안 해요. 요즘에는 결혼을 잘 안 하고요. 결혼을 잘 안 하는데 이혼율이 높아요. 이건 뭐냐면 과거의 똑같은 이혼율보다도 훨씬 사람들이 지금 이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거라는 어떤 명목이지만은 성경에서는 동거를 결혼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지만은 해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원인이 뭔지는 자꾸 밝히지만은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뭔지 자꾸 사람들이 밝혀지지만은 그래서 세상 책을 보면 어떤 책들은 야, 이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많이 담겨져 있다. 이런 책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인은 자꾸 밝혀지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답이거든요. 답이에요. 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어떤 연구들이 성경의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많은 부분 닮아가긴 하지만은 언제나 끝부분에서 한계를 봅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못한 거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결혼할 때 얼굴도 안 보고 결혼도 한 사람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선진된 연애들을 하셨더라고요. 눈 맞아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가면 결혼하고, 아니 중매 한두 번 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도 이혼을 하지 않고 평생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 옛날보다 더 못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들이 최고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 증명을 할 뿐 아니라 임상학적으로 2000년 동안 임상학적 결과예요.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보다, 오늘 이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자는 이 말씀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 사상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과거에 소망이 없고 멀리 있던 정말 섬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옛날 83년도에 재수를 할 때 시집을 읽다가 들어왔던 그런 말인데, 인간이 전부 다 섬과 같다는, 근데 그 구절을 외웠었는데 지금 오래되니까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유명한 엘리어트인가요? 하여튼 누가 유명한 시인이 지은 시집이었는데, 인간은 섬과 같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멀리 떨어져서 멀리만 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하는 이야기가,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13절에도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서로서로가 멀리 있고 하나님과도 멀리 있고 서로서로 멀리 있던,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 해답이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왜 사람들이 연애하고 결혼을 하면 왜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가 다를까요? 결혼하게 되면 같이 살거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요. 일어나서 하는 짓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좀비처럼 걸어가서 저기 얼굴을 씻고 화장실에 볼 일들을 보고 이렇게 그 다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뒤적 30분, 1시간 동안 뒤적 하다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게 돼 있거든. 먼저 일어난 사람은 게을러 터진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또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저게 일어나서 부시럭부시럭 하는 것 때문에 맨날 괴로운 거예요. 한두 번은 내가 사랑으로 참는데 한 일주일간은 사랑으로 참을 수 있어요. 저렇게 뒤적뒤적 하는 인간이 그렇게 확 시끄럽게 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365일 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나중엔 다툼이 되고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 자그마한 습관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24시간 다 달라요. 밥 먹는 것도 다릅니다. 저 우리 집 사람하고 지금도 이 식욕이 식욕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좋아하는 어떤 식성이 달라요. 달라. 지금도 여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신앙 초기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참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얘들 안 태어났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래서 참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이 지옥이 되겠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해답은 예수에 있습니다. 예수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 첫 번째, 그분이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일어나자마자 부지런을 떠는 사람들을 보면서 씻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잠을 계속 깨우는 거예요. 저런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용서하신 사람을 내가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한 사람을 여러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이다. 반대로 저기 부지런을 떠는 사람 보기에 저 게을러 터진 인간, 저 인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밥을 차려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느라고 밥을 못 먹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이야기는 둘이 하나가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화평입니다. 14절 이야기처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막혀있는 그 담을 예수의 육체로 허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부가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죄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중간 갈로 살짝 들어야 될 게 예수 믿는 우리 가정입니다. 왜 대답들 안 하시지? 안 믿는 가족들 빨리 전도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 둘째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믿는 사람을 예수라는 한 인격과 한 사상과 한 가치 안에 가두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믿음은 믿는 사람들을 예수라는 한 인격과 그분이 가진 사상과 그분이 가진 그 가치 안에서 가두어버려요. 연애와 결혼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습관과 가치관이 결혼하면 많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상은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늦게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씻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어떤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같이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습관에서 다른 사상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보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다른 습관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지금은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식성이 많이 지금도 다릅니다. 다른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게 예수 안에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제가 이게 요 최근에 와서 제 식성의 어떤 경향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20년 동안 내 식성을 정확히 몰랐어요. 20년 정도. 내가 뭘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는 건 알죠. 하도 먹어도 있으니까. 그건 아는데 다른 그 어떤 세세한 부분을 내가 말을 안 하니까 한 20년 정도 잘 몰랐어요. 우리 집 장모님 댁에 가서도 한번 하루는 처음 연애할 때인가요? 생일 때 먹는 국이 미역국인가요? 미역국을 주시더라고요. 난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미역 건더기는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미역 건더기부터 먹었어요. 먹었더니 다음에는 미역 건더기를 산처럼 쌓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내 습관이, 음식 먹는 습관이 맛없는 것부터 먹어요. 그게 내 음식 습관이라. 먹는 습관이라. 근데 우리 장모님은 맛있는 것부터 드시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음식을 안 남기기 위해서 맛을 없는 것부터 먹습니다. 나중에 맛있는 거 남으면 그건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아마 지금도 잘 모르세요. 이제 우리 집사람 옆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결혼 30년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장모님한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게 싫어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당연하게 느껴진 거예요. 식사도 누구를 배려하는 겁니까? 차려준 사람들. 고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그죠? 내 취향은 두 번째 문제죠. 그렇게 여기고 식사를 했던 거예요. 식사를 했던 거라.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쉽게 상대편의 허물이 가리워지고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였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한 일주일 만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럴 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아내를 내게 주셨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지금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기에 어떤 사람을 준 거예요? 최고의 아내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으시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한 걸 생각해 보면 최고의 것이야.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톱니바퀴와 같구나.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톱니바퀴와 같구나. 톱니바퀴가 꽉 물려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똑같으면 이 톱니바퀴가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라야 돼. 다 달라야 돼. 나 연약한 부분이 저 사람의 어떤 강한 것, 내가 강한 것,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 이게 맞물려서 톱니바퀴가 돌아가. 그때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주님께서 내게 최고의 아내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움 일어나더라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함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막 성질이 나고 내가 정말 화가 나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통해서 내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가정을 주셨어요? 최고의 가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비극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극을 주시려고 우리를 아버지 괴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가정이 유지되는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 가정 구성원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면 돼요. 잘 믿는 가정이 되면. 가정 구성원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 가정이 비로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가게 될 줄로 압니다. 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이 선악과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었다고 가르쳤죠? 기억나십니까? 선악과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다. 인간이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인간이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가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가정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구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또 순종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상처가 생기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밖에 친구들과 있다가 공부를 하다가 가정에 들어가면 평안한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적이나 지역적인 특징, 시대적인 특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순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가르쳐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문제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돼요. 돈 몇 푼 버는 것보다도 이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건면해 주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들의 고민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뒷자리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먼저 섬김을 받아야 될 뿐입니다. 가정과 신앙은 절대로 경쟁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는 내적인 원리가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내적인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겉으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적인 신앙이 자리 잡을 때 우리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